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면 기술, 의학이면 의학, 디자인이면 디자인, 또는 정치면 정치,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SNS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나라는 존재까지 다른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어 진짜 나를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또한 보는 이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고 사실이란 팩트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에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혼동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마치 진짜처럼 보여서 만들어낸 바다인지 AI가 만들어낸 사람인지 진짜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해지겠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진짜 같은 가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몰래 들어와 진짜 같은 가짜 복음, 가짜 신앙, 가짜 삶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유다서가 그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유다서가 가짜 교사들을 공격하려고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또한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단순히 조심해라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을 붙들라는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30여 년 이상을 함께 산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발신자를 밝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즉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공동체,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바로 제2 수신자입니다. 수신자인 우리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록자 유다는 주 1세기 후반 정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을 두고서 각처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각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보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문제는 영지주의의 이단 문제였어요. 교회마다 교인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이 어떻게 악한 육체에 올 수 있느냐?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속죄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으로 타락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쳤고 도덕적 무용론에다 쾌락적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당하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어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초보 신자들을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편지를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들을 권하기 위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단자인 가짜들의 특성을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짜들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은 행동들,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숨겨진 화가 있고 기도하고 배려보다 헌담으로 일상을 채우고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능력이지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가 아닌데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니 탐욕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무분별한 일상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긴 한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인은 여전히 나, 입술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섬기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라 바쁘기도 한 우리들을 눈감아 주시겠지.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삶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깊은 심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제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난 진짜인데 내가 어떤 생명값을 치르고 내가 진짜가 되었는데 내가 가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가짜를 흉내내는 삶. 가짜가 진짜처럼 산다는 말은 들어서 익숙하고 이해가 가는데 반전의 묵상이었습니다. 진짜인데 가짜처럼 사는 인생, 가짜처럼 사는 신앙생활. 예수의 주되심을 말하지만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주 되심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방종하고 영혼을 보아도 여기가 마음이 애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짜인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군. 우리는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유다는 가짜들의 세 가지 역사적 예를 5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 믿지 않은 자들, 출애굽한 자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불평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가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가운데 가두셨으며 그리고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 이것은 창세기 6장과 에녹서 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며 타락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유다는 바로 그 전통적인 해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영원한 결박 아래 놓여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그것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가짜 신앙은 결국 삶의 타락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자들은 거짓 계시나 환상을 근거로 거짓 영적 체험을 주장하는 가짜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꿈꾸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락했는지 또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꿈꾸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악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크게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영이다.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성적 타락과 방종, 윤리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겼고 교회 지도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내가 더 높은 계시를 받았다. 신성한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영적 지식, 영지를 강조하며 권위를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업신여겼죠. 이 세 가지 죄를 설명하기 위해 유다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핵심은 천사장 미가엘의 태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최고 권세를 가진 존재 중 하나인 미가엘조차도 사탄과 논쟁하며 단 한 번도 자기 권위로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꿈꾸는 자들아, 거짓 교사들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이런 교회에게 무엇인가 영적 진리의 지식을 높이 알고 있고 기도하고 뭔가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았다 해도 현혹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며 돈을 얻기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가짜의 신앙의 본질의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은혜의 삶은 사는 우리 안에서도 가끔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나오기도 하죠. 자기 중심성, 탐욕, 교만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 가짜들의 실체를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애찬 공동체 식사 성찬식에 숨어들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암초처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이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다. 목자는 양을 돌봐야 하는데 자기 욕망만 채우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물 없는 구름, 겉으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수치를 뿜는 바다의 물결, 화려해 보이지만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며 유리하는 별, 잠깐 빛나지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해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지는 별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 가짜들의 실체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에게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입술로 경건을 말하지만 삶과 행동은 경건과 반대인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가짜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진짜의 정체성을 계속 견고히 붙들고 가는 싸움입니다. 설령 진짜가 되었다 해서 항상 진짜답게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 탐욕, 교만,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는 마음 등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나를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게 만드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는 가짜 신앙의 흔적을 정직하게 살피고 점검하며 단번에 주신 믿음을 붙들고 가짜가 넘치는 속에서 진짜답게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부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인 나를 가짜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속임과 미혹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간과 말과 관계와 습관 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를 핑계로 방종하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비전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